오늘 우리가 기도의 방법,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부분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이 소통의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되는 거죠.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상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 3, 4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죠.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입니다. 해답이죠. 솔루션,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책이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고 기도하면 문제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문제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19절 말씀, 8절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묶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무능과 이걸 다 묶어버리라는 얘기죠. 뭘로요? 천국 열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결박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이름.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은 예, 어떤 이름이냐?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체인지 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에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가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목적이 어디 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을 넘어서서 진짜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런 우리가 기도가 뭔지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고서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추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보면 기도의 방법은 어렵지가 않죠. 예, 가장 좋은 기도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평안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하다 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에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정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없이 묵상하는 건 명상이 되겠죠. 이거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막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계속 생각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할까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해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묵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언약 기도라고 그럽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언약 기도다. 그러면 언약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언약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는 걸 가지고 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의 한 맺힌 그게 한인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갖고요.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이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호텔에서 누가 이렇게 막 피아노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아리랑을 치는. 와, 뭐 목사님들이 딱 아리랑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에 한이 있어요. 아리랑 부르면 막 감동하고 막 눈물 겪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한국의 정서 아닙니까? 한 맺힌 정서.
아리랑 노래 가지고 다 풀고 그러는데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있는 것, 이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슬펐던 거, 과거에 아팠던 거, 과거에 안 좋았던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내 말대로 막 안 따라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고, 그런데 각인이 치유돼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잘못 뿌리 내려졌던 뿌리가 치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만 체질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유교적인 사람은 유교적인 습관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장례 치를 때 보면 나오더라. 장례 치를 때 보면 몇 자리를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저는 제 친구,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제일 친한 친구의 그 누님이 전도사 하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서 이제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장지까지 이렇게 제일 친한 친구니까 장지까지 같이 갔는데, 와, 그 장지에 가서 이렇게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향이 틀려졌다. 몇 자리 방향이 틀어졌다고 여기다가 지금 이 매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막 지간이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전도사가 죽어도요, 이 장례를 못 치르고 막 얼마나 또 거기서 막 씨름하고 이랬는지 몰라요. 시간이 막 엄청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뿌리 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뿌리 내려진 거. 지금은 이제 화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뿌리 내려진 게 있으면 또 3호제일 지내자 그러고 49제일 지내자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가 안 내려졌어요. 복음으로 장례 문화가 확인이 안 돼.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막 울고 난리가 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천국 갔는데 그런 뿌리가 안 내려지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져야, 언약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뿌리 내려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체질이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체질된 것 때문에 그걸로 인생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 어느 날 열매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작품을 남기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랩런트들이 여러분 밑으로 쭉 일어서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보고 일어서게 되는 그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죽을 때 막 나 죽거든 제사를 지내라 이래버리면 그 후대들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막 제사 드려달라는 이런 사람이 있고 죽을 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매는 나중에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시기도 하나 제대로 우리가 언약 잡고 정말 기도를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와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했던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48절에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롯을 보내고 나서 창세기 13장 48절에 단을 쌓는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잡혀갔을 때 318명의 가병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포로됐던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언제 주신 걸까요? 예,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마지막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단을 쌌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정식 기도는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헤븐리 파워가 임하니까 이렇게 318명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정시 기도를 하는데 이걸 흠을 잡아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라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위기 속에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삶에 정시기도가 스케줄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일할 때마다 하루 일어나자마자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또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도 기도부터 시작한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루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12절까지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고넬료도 정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받고 세례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속에서 무슨 문을 엽니까?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시기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도행전 16장 18절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정시기도 할 때 주시는 게 뭘까요? 헤븐리 파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학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업에도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임하죠? 헤븐리 달란트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 중에 제일 또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제 24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시 기도다라고 해요. 시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장소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정해진 스케줄, 이것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가 되는 것.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또 잘 알듯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이 무시기도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베푼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항상이 뭐죠? 24죠.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시기도의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오늘 모든 일과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스케줄 속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 의자는 이제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의가 뭐냐? 복음이 전도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운명과 팔자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24 모든 만남 속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도, 가는 장소에도 뭐가 될까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기도 할 때에 또 좋은 응답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을 기도의 비밀로 응답을 받으면 되겠고요. 모든 만남 속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나니아와 빌립과 네시의 만남, 또 우리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지금 바울을 찾아가라.
했더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만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4 무시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 염려도, 모든 스케줄도 또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준비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방법 중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특별 기도가 있죠. 네, 우리가 특별 기도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금식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네. 우리 한동안 우리 또 한국에서 막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기도하러 많이 갔었고 또 금식 기도원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금식 기도원은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러는데 가면 막 금식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나 실패했을 때,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 불치병이 왔을 때, 이때도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해결되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세상 걸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왔어요. 이 집중에는 엄청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것도 응답이 옵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 우리 아직 저는 이렇게 신학생 때부터 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때로는 기도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차원일까요?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아낸 사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이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는 응답 하나님의 것을 땡겨서 치유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집중도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는 집중 좀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라고 집중하는 기도고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집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대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4월 달에 또 4월 2일부터 또 베트남 가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도 선교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금식 기도에는 다른 응답이 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패했거나 절망하거나 사건과 사고와 불집병에 만날 때는 육신적인 응답이 오죠. 예. 세상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때로는 경제가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응답이 와요.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께 주를 섬겨 금식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다른 응답이 뭐냐?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해요. 일꾼을 뽑아가지고 팀을 구성하시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파송하는 거죠? 이 파송을 하는데 성령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응답. 그 집중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도우시고 직접 뽑아내시고 이런 응답도 일어나요. 누가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들.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또 이용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특별기도 금식기도는 그날 주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성경의 예를 잠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금식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박수 엘루마 만날 때도 박수 엘루마의 악한 영이 결박되어지고 눈이 멀게 되죠. 충독이 믿게 되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마가의 집에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 날이면 사형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을 시키는 거죠.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불러가십니까? 헤로드 왕을 불러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헤로드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잡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다 갇힐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 힘없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립니다. 이 집중의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8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밤낮으로 기도한다. 성경에 있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도가 있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말씀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났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게 되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은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드리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 아, 나도 새벽에 기도하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안 되는 것이 뭐죠? 영적 사실로 보면 이게 사단의 영, 흑암의 역사지. 흑암과 사탄과 세상 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나면 그걸 그냥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것을 그냥 기도로 기도 제목 삼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 하나님, 난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졸렸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제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세 번째 결론은 무슨 기도냐? 깊은 기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 393 기도를 누리는 기도 하자. 첫 번째 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장 행복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을 가지고 기도하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돼도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업을 놓고 기도하면 돼. 그게 9가지. 나머지 3개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렘넌트.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는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죠. 3시대 살리는 이런 응답. 그게 393의 축복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불신자 상태의 가문의 모든 3, 4대 내려가는 흑암 꺾으면서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누리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시대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육신적인 어린아이 기도에서 이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나를 기도시키고 예배시키고 그러면서 안 되는 모든 것에 흑암이 꺾여서 다시 깊은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우리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